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생산하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1절 보시죠.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생산하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비슷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비슷한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자, 18절에서 25절까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절 자, 요셉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에 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그리하여 그녀가 한 아들을 생산하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요셉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보라,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이 전하는 것이죠. 너는 너희 태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생산하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전해주는 그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이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 위에 있는 문자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려고 그렇게 오신다는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대로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고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고, 이것이 성경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주님께서 문자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이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누구라도, 학자라도 어떤 설교자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른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신약에서 용어들이 있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거에 대해 전천년주의라 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이고요. 후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다 되고 나서 끝에 그 이후에 오신다는 것이고, 무천년주의는 그냥 모든 것,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을 영적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전천년주의 신학이 옳다고 하지만은 또 전천년주의도 무슨 역사적 전천년주의,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지만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그런 가르침과 이렇게 혼합시켜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틀리고, 우리같이 바르게 가르치는 이제 세대주의자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전천여주를 갖다 세대주의적 전천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 부르는데, 보통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환란 전에 휴거로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사실을 갖다 가르치면은 이제 다미성교회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소동을 벌였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냥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소수 무리론의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물리적인 보좌에 이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려 이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태에 임신하여.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했습니까? 임신했죠? 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한 아들을 낳았습니까? 맞습니다. 한 아들 낳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렇게 했던가요? 그것이 그 예수란 이름을 갖다가 붙여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붙여드렸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그렇게 되셨나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렇게 불리셨습니까?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죠? 32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거 보세요. 32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32절의 후반부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보좌를 주셨습니까? 아직 안 주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야말로 가톨릭 교도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미쳐버리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복음서를 갖다가 꼼꼼히 읽어보았다면은 주님께서 이 오셨던 그 공생의 사역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님께서 오신 이래로 지금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이 날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야곱의 집안을 통치하신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톨릭 교도들이라든지 이 감독교회 신자들인지 루터 교도들이라든지 장로 교도들 가운데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이런 여기 무천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보좌를 갖다가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온산을 영적인 산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예루살렘을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보좌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시온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후천년주의자라는 것도 있죠. 후천년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왕국을 가져오고 있다. 점진적으로 왕국이 이제 이렇게 확장돼 나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주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무천년주의자들인 대부분의 교파들은 실질적으로는 후천년주의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 건설자들이에요. 이 왕국이 인본주의 종교와 사회개혁 등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온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네, 이런 자들의 신학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후천년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여자가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곡식가루는 이제 세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할 때까지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주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떠한 교황도 성경의 주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그 이유가 됩니다. 자, 그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제 나중에 오신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왕국을 건설해 놓고 나중에 오신다는 식으로 아예 오는 걸 바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자신들이 왕국을 도래시키고 예수님 없이 자신들이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런 야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문자적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문자적인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스가랴서 14장에도 잘 나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죠. 그 일은 주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에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자, 다윗의 보좌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용어를 봤습니다. 영광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의 보좌는요, 영적인 보좌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국의 보좌가 됩니다. 자, 또 다른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 여기도 영광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2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부분의 보좌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앉아서 통치했던 그 보좌입니다. 물리적인 보좌라는 말입니다. 증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21절. 여기도 영광의 보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부디 저희를 혐오하지 마소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망신거리가 되게 하지 마소서. 지금 유다 왕들이 앉았던 그 보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앉아서 통치했던 그 보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부디 저희를 혐오하지 마소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망신거리가 되게 하지 마소서. 저희와 함께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이 영광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보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보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보좌, 물리적인 보좌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역대기상 한번 가보시죠. 역대기상 29장. 자, 다윗의 보좌, 지금 나온 표현들이 다윗의 보좌, 영광의 보좌, 솔로몬의 보좌가 나왔죠. 자, 역대기상 29장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것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역대기상 29장 23절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자, 무슨 표현이 나왔습니까? 주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다윗의 보좌, 영광의 보좌, 솔로몬의 보좌, 여기는 주의 보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윗의 보좌가 놀랍게도 주의 보좌라고 성경에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때 받게 되는 그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보좌가 바로 주의 보좌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보좌. 자, 예레미야 3장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리니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리라. 더 이상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자, 그 시기에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게 하실 때 받게 될 보좌를 주의 보좌라고 부른 것이고, 또 솔로몬이 앉았던 다윗의 보좌를 주의 보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주의 보좌란 단어를 좀 전에 차였던 이 두 구절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보좌가 물리적인 보좌구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앉았던 그 물리적인 보좌, 영광의 보좌, 다윗의 보좌, 솔로몬이 앉았던 그 보좌,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은 아웃이에요. 틀렸어요.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오셔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고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바로 여기 나온 이 예언이 좀 전에 아까 읽으셨던 누가복음 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통치는, 그분의 통치는 천년왕국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전역뿐만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 요르단의 이스트 뱅크, 그리고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든 지역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주어진 그 지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도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라고 로마서 4장 13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예언과 말씀은요, 오늘날 미국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라든지 또는 무슬림 형제단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치 궁전의 회벽에 쓰여지는 글씨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재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두 개의 수도와 두 개의 국가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골치 아픈 문제 해결되거든요. 무슨 인권 문제라든지 또 무슨 그 많은 난민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수도로 그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압력을 갖다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에 집어넣고 휴전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고 하마스하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마스나 소위 말하는 이 팔레스타인인들은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마지막 한 명까지 지중해에 다 넣어서 죽일 때까지는 그들의 야욕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특히 가톨릭 쪽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이제 언론에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 공습이나 이런 걸로 보고 어린아이 다친 환자들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많이 비춰주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사악한 국가로 묘사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갖다 나쁘게 하고 나라도 없이 떠돌다가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들어와서 잘 살던 사람 몰아내고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우리면서 산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그 땅이야말로 그분의 땅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땅이고 나의 토지고 나의 지역이라고 그분의 소유권을 갖다가 여러 번 주장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다 하고 이름표 붙이면은 어떻게 자기 것만 그렇게 챙기냐라고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놀리겠지만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렇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 나의 토지, 나의 땅 이런 표현들을 갖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은 그분의 땅을 갖다가 탐내고 훔치려고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7장 20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기하 7장 20절. 네, 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들 채로 뽑아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을 자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나의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4장 25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25절. 자, 못 찾으신 분 들으십시오. 즉 내가 그 아시리아인을 나의 영토에서 부수고, 나의 영토란 표현을 쓰셨어요. 나의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겠노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예레미야 2장 7절에서요. 그런즉 내가 너희를 한 풍요로운 나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양분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왔을 때 너희는 나의 토지를 더럽혔고, 나의 토지라고 하십니다. 나의 상속지를 하나의 가정함으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2장 7절이었죠. 예레미야 1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여 먼저 나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겠노라. 이는 그들이 나의 토지를 더럽히고 그들이 나의 유산을 그들이 혐오스럽고도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채웠기 때문이라. 나의 토지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나의 질투의 불 가운데서 이교도들 중 남아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온 이두메아를 대적하여 말하였나니 그들은 그들이 온 마음의 즐거움과 악의에 찬 생각들로 나의 지역을 자신들의 소유로 정하고는 그것을 전리품으로 내던졌느니라. 나의 지역을 자신들의 소유로 정하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8장 16절에서는요.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에 속한 나의 백성을 대적하여 마치 그 지역을 덮는 구름같이 올라오리라. 이러한 일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으리니 내가 나의 토지를 대적하여 너를 데려오겠노라. 나의 토지라고 하시죠. 오 고가 이로써 내가 너희 안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이교도들이 나를 알 수 있으리라. 요엘서 1장 6절에서는요. 이는 한 민족이 나의 지역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니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 같고 그는 거대한 사자의 어금니들을 가졌도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신 것만 해도 엄청 많지요. 나의 지역, 나의 영토, 나의 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분의 소유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실까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요엘서 3장 2절에서도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으겠고 여호샤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겠으며 나의 백성과 나의 상속 재산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었으며 나의 지역을 나누었도다. 나의 지역을 나누었도다. 그분의 땅에 손대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부터는 이제 그분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그분의 발등상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요, 예루살렘에 지금 뭐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요, 바위의 돔, 알-아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예. 그 알-아크사 사원은요,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한 곳이에요. 이 알-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면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1000배의 효용이 있다고 모슬렘 교도들은 믿습니다. 거기 황금돔으로 만들어진 그 바위 사원 아시죠? 바위의 돔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진 보면 늘 이렇게 등장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앞에 올린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둔다는 도시입니다.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나눈다고요? 그곳에 이스라엘의 두 개의 국가를 만든다고요? 예루살렘에 주님의 눈들과 그분의 마음이 영속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 무서운가 봐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줄 것이니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나를 위하여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나의 종 다윗이 늘 내 앞에 한 빛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한다면 비록 너희 중 하늘의 맨 끝부분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모을 것이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거기에 세우려고 선택한 장소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을 데려오겠노라 하셨나이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땅, 그분의 도시를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스바냐, 이건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 보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9절 20절만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자를 파멸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쩔뚝거리는 그녀를 구원하고 내쫓겼던 그녀를 모으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치에 처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저마다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겠노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으니 바로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이는 내가 너희의 포로들을 너희의 눈앞에서 원래대로 돌이킬 때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이름과 찬사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확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모슬렘들, 가톨릭 교도들, 그리고 그리스 정교도들을 모두 다 그곳으로부터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서 13절, 스바냐 2장 1절부터 7절에 그 약속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펼쳐놓으셨죠? 2장 가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되는데 7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그 위에서 잘 먹으리라. 저녁이면 그들이 아슈클론의 집들에 들어누우리라.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요 그들의 포로됨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탐내고 그것을 자신들이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저주를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나의 토지, 나의 지역, 나의 영토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자, 성경의 예언대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공중 재림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